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과감히 그 선을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특송해야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이 특송을 해야 되니까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중직이니까 체면 봐서 어쩔 수 없이 혹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많은 분들은 오늘 분명히 내가 금요기도를 가고 싶은데 늦게 밥을 먹으니까 배도 부르고, 하필이면 드라마나 예능 프로가 있는데 그게 자꾸 막 끊기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하다가 막 예배 시간 늦춰버리고 보니까 오늘만 날이가 막 다음 주 금요일 날 가지 뭐, 이래서 못 나온 분도 혹 있을 줄 알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을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선을 넘지 않았다면 결국 그들은 애굽 왕과 애굽 군대에서 쑥대밭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의 모든 삶들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심과 불신 가운데, 불편 가운데서라도 모세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홍해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틀을 닦게 되었고,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흐를 때에 그 범람하는 강물 앞에 모두 두려워 떨고 모두 불안해하고 모두 질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수 때에 물이 한꺼번에 확 쓸려올 때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면 물살이 휩쓸려 떠내갈 뻔하니까, 그래 되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 겁이 나서 그 홍해를 건넜던 그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짊어며 죽으면 죽으라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짐으로 그 요단강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선을 넘어야 될 때가 있는데, 특별히 믿음 같으면 불신과 의심의 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야지 하면서도 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탈북한 우리 민족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북한 땅에서 도망강을 건너거나 국경선을 건너서 탈북한다는 것은요,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아야 되고, 어쩌면 나중에는 다시 잡혀가면 수많은 고문을 겪고 핍박을 겪어야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탈북합니다. 왜? 그 억압 대신에, 핍박 대신에 자유와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과감히 그 선을 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잡혀가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몸에 큰 질병과 토혹되는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건너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좀 쉬고 싶고 좀 눕고 싶고 자고 싶은 이 선을 과감하게 넘는 사람만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그 선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면요, 결국 그 선을 넘지 못하면 늘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이 본문은 보통 우리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본문이지만, 오늘 저는 이 예수님께서 어떤 선을 넘으셨는지, 또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선을 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학생들은 정말 좀 놀고 싶고 자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좀 세상에서 좀 마음껏 뛰고 싶은 이 선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좀 이 선만큼은 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랄 정도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 선을 넘어야만이
또 새로운 것을 넣는 기쁨도 주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경계선을 넘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스라엘을 나누면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눕니다. 북쪽 갈릴리, 이 중부지방 사마리아, 남부지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도시죠, 유대. 이렇게 북쪽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부 유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중간에 있는 중부 지대는 알다시피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이었던 이 사마리아 지형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써서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냐면 혼혈 정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통을 무너뜨리게 되면, 이 혈통을 섞어버리게 되면 이 민족의 정통성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줄 알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주할 때에 다른 민족들이 오서 살게 하고 또 민족들은 땅 곳에 흩어져 살게 함으로써 한마디로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혼혈족을. 누가 농담삼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 비빔밥이라고 그럽니다. 뭐 섞이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섞어 놓으니까 이 사마리아 이 백성들은 혼혈족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요? 예루살렘 이 남부 쪽으로 가시는데 갈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라는 말은 가운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인 갈릴리 그리고 남부인 사마리아, 그 북부하고 중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가운데로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버린 땅, 신앙을 버린 땅, 믿음을 버린 땅, 혼혈된 백성의 악한 땅으로 생각해서 그들은 둘러가지 중간에 통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남부로 가시면서 북쪽 갈릴리에서 어디로요? 사마리아 사이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 민족만, 갈릴리와 그리고 이 남부의 유다 민족만 구원할 뿐이 아니라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이 혼혈족이라고 비난하는 저 민족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먼저 그 경계선을 허물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땅, 모든 사람들이 갔어야 안 되는 땅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이방인 땅까지도 친히 그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 하늘 보자 저 선을 넘을 필요가 없어서요.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 하늘 보자의 그 선을 넘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그분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친히 그 선을 허물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분이 죄의 삭선 사망인 까닭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선을 지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의 선을 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 선을 과감하게 허물므로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를, 이방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하늘 보좌의 선을 넘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선을 넘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심지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선을 넘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루살렘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유대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선을 넘으시고 그 선을 하나님이 허물기를 원하신 것이거든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죠. 그러나 또 한편 돌아보면 그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선되어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지그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저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만 복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폐쇄적인 사상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녀 전도의 우리 교회 공동체하고 세상의 계하고요, 계모임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계모임은요, 우리끼리 너무 잘 되어주려고 안 합니다. 아주 폐쇄적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폐쇄적이야, 개방적이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 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게 바로 계모임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전도에만, 우리 부서만, 우리 누구만 이렇게 모이는 부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꼭 계모임하고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아직 신앙에 서툰 사람들이, 아직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모임에 와서 우리처럼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회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도 하고 교회 공동체도 만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타적으로 말해 우리끼리만, 이거는 세상의 계모임하고 똑같아요. 그건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친한 사람들끼리만 밥 먹고 아는 사람끼리만 연락하고 아는 사람끼리만 이야기하고, 이건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 선민사상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당회석이 없다면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회석은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요. 당회는 장로님들만. 근데 저희들은 참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거 허물으신 것은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요, 어느 전도회실, 어느 해가 딱 문장 가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 전도회 전신회였습니까, 여러분? 어느 유초동구 사무실, 중고등 딱 문장 가쁘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정리정돈해는데 와가 그냥 어지럽고 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잠그지 마서. 문 잠근다는 말이 한편에 보면 우리 마음문을 잠그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부서가 서고 나면 뭐예요? 좀 깨끗하게 정리정돈했고 하는데, 우리 이쪽에 차를 주차하면요, 이게 토요일 되면 외부 사람들이 차를 다시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참 귀찮은 것 중에 하나에 나오고 나면 이 경계 걸 하나 다시 옮기 힘껏 차 내리겠다가 다시 내놓고 또 탔다가 내리고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탈 때는 쑥 돌아도 갈 때는 그냥 가버려요.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막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문 잠그면 안 돼요. 부서에 누구든지 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모임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와 같이 신앙을 잘 성숙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임이 또 다른 모임을 만들고 또 다른 모임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 개하고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외부인들을 잘 수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오면 외부인들을 배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막교회가 그래도 외부에 오신 분들이 중직이 되기도 하고 전도회장이 되기도 하는 거 보면 참 좋은 문화를 가졌다고 봐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펼치고자 했던 문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 가지 않던 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신 것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그 선을, 예수님이 천국의 선을 넘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그 선을 넘어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고 항상 우리가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졌던 것은 인간적인 차별선을 예수님께서 넘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보기만 봐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율법을 아니까 멀리, 만나기만 하면 멀리 서서 있어요. 다가오지를 못했어요. 누가 다가가셨습니까? 누가 눈빛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 다가가셔서 말을 거시고 먼저 그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신 것입니다. 참 사람의 이 구별은 필요해도 차별선은 이게 참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 차별선을 우리가 허물어야 되는데 그 차별선을 허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셔서 참 어떤 그 모임에 들어가서 먼저 찾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보면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새가족실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래 오셔서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참 그런 모습 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도 함께 그저 옆에 앉아서 있어주는 거 있잖아요. 보면 처음 있는 분 같으면 얼마나 섭섭하시고 설정 옆에 같이 앉아주고, 어떤 데는 가 성경도 좀 펴주고. 어느 텀엔가 우리 속에 이런 차별 문화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차별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이 차별의 벽들을 허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용호동이 있습니다. 용호동에 나한자촌이 있어요. 그리고 여수 애양원 소록도에 우리 간 적도 있으시죠? 지금은 이제 우리 주위에 나은 자들을 잘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에도 용호동에 자주 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성탄절이나 또는 뭐 초청을 해서 함께 찬양팀대로 가기도 하고, 가게 되면요 이분들이 굉장히 사람이 그리워서 반갑게 맞이해줘요. 그래가 씩 웃는데요, 코도 없는 분들이 웃어봐요. 눈도 없는 분, 눈썹이 무서워요. 혹시 여자분들 있잖아요, 눈썹 싹 이렇게 다 지우시고 눈썹 그리시죠? 한번 다 지운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을 보면 여러분 얼굴도 웃고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나은 자들 피부가 질그러지면서 코가 엄트신 분들이 그잖아요. 손을 싹 내미는데 손에도 그죠? 울퉁불퉁한데 정말 악수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그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콜라에다 잔을 이제 따라주셔서 콜라도 마시죠. 근데 문제는 떡을 나눠주는데 이분이 떡을 손에 떡 찢어가 주는데, 와, 이거는 진짜 못 먹겠는 거야. 떡을 갖다가 떡 찢어가 주는데, 와, 뭐 묻은 것 같은,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손이 뭐 묻은 것 같고 이래서 막. 그래서 자꾸만 내가 빨리 먹으라고 내한테 하는데 이게 막 손이 굳어가지고 막 들어가지가 않는, 들어가지가. 제가 여수 애양원에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 수련회를 아예 여수 애양원 쪽으로 수련회를 잡아서 아예 한 방에 그분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시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코로 하모니카를 부르는데 기똥차게 부십니다. 코로 하모니카를 하는데 막 기똥차게 부세요.
그리고 제복 한번 불어보라는데 그분이 코로 부른 걸 닦아가지고 입으로 부른.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시는데 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영호동에서 그래도 훈련을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애영원에 가서도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소록도도 한두 번 갔죠. 뭐 그때 갈 때는 이미 뭐 그런 게 익숙해져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한번 돌아보면 저도 저 만나기 껄끄럽고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바로 나은 자들인데 처음에는 좀 껄끄럽고 힘들었지만 먼저 손을 내고 다가가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되는 걸 보면서 내 삶에도 나은 자는 아니지만 참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저 사람은 좀 안 봤으면 싶고 저 사람은 좀 악수도 안 하고 싶고 저 사람은 좀 멀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 좀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람이 용서로 찾아오기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며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죠. 제가 아침에 한 8시 반쯤 왔는데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 하단에 막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차를 저쪽에 갖다 대고 오니까 이분이 어린이집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성도님 같아서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예. 아까 하단에 사진도 찍으시던데 꽃이 예뻐서 찍으셨다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참 목사라도요 선뜻선뜻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뜻선뜻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이거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들었던가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항상 먼저 좀 껄끄럽고 힘들 때에 그 나은 자들이 먼저 다가올 수 없을 때 우리도 다가가지 못하는 자가 먼저 우리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야기해주고 먼저 말도 좀 붙이고 먼저 껴안아주고 먼저 챙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차별선을 허무셨던 것을 우리에게 나은 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세 번째는 나병 환자가 신앙적인 믿음선과 감사선을 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진단도 제사장이 하고 나병이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진단도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럼 이미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보이라 했을까요? 너희 몸이 고침받았다는 확진 판정을 제사장들에게 받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자기 몸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상황과 동일하게 여전히 나병 환자로 몸이 존재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랬으면 내 병이 고침받아야 내가 가지. 고침받지도 않는데 내가 어때 제사장에 가게 되면 내가 나중에는 제사장이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고 어리석다고 책망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의심과 불신의 선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가다가 그들이 뭐요? 가다가 이 가다가 말씀에는 뭐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그들이 어떻게 되세요? 깨끗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신 거예요. 테스트해 보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것 같다 싶은 마음에 깊은 평안이 오기도 하고 감동이 오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고 말하면 주신 것도 아니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깨달음이 오고 그런 감동이 오면 순종하다가 그죠?
길을 가다가 말은 순종하다가 그 믿음대로 순종하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불신과 의심의 선에서 머물렀을 것인데 길을 가지 않고 나 깨지고 난 뒤에 보내십시오. 깨끗하게 있는데 보내십시오. 깨끗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보이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낫지도 않는데 왜 왔느냐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다가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순종하며 가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는 깨끗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가 그 믿음의 의심과 불신의 선 넘어가야 돼요. 그 믿음의 선을 넘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이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은 홀로 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갔지만 이 불의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도 불의하지만 세상에도 불의해요. 쉽게 말해 법대로 처신하는 사람이 아니고 법대로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뇌물을 받고 권세를 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하는 불의한 재판장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오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이 원한은 내 소원을 풀어준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소원을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왜 내 소원은 내 원한은 풀어주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 때문일까요?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원한과 소원과 믿음은요, 이 꼴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이 말세의 진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치유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혹시 주님이 그래 물으시거든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이 동막교에 오시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자를 찾으시거든. 자, 그들이 이제 믿음을 통해 육신의 이 질병에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니라. 예수의 발에 엎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니라. 왜 사마리아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은혜를 더 받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오지 않고 왜 이 사마리아인이 왔느냐는 거죠. 그 말은 먼저 은혜를 받았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이 와서 먼저 엎드려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감사 안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의 선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면서 감사가 없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10명 중에 한 사람은 이 감사의 선을 넘어갑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오늘 찾고 계시죠? 그 아합은 어디 계시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9명 어디 가고 왜 사마리아 너만 여기에 왔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것이거든요. 그 9명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감사해도요, 주신 것이 너무 찌꺼리만큼 감사하고 정직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아까워 감사하고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이 오늘 찾고 계시거든. 오늘 이 감사의 선을 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고침받은 불치병인 나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족이 찾아가서 내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을 나누시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나았다. 이 자랑하고 싶은 이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런데 그 아홉은 자랑하려고 하다가 감사를 놓쳐버렸고, 이 한 명은 이 자랑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이 감사의 선을 넘었더니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마지막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내 믿음, 어떤 믿음요? 아마도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의 고침받았던 사람은요, 바로 이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걸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또 믿음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영혼까지도 구원되는, 그의 죄 가운데 용서함을 받는 복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어떤 데는 주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 주셨던 기쁨들 함께 나누지 못하고 꼴랑 이것밖에 안 돼, 더 주면 안 돼? 이런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나 적은 것 주셔도 그것조차도 감사하면 주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쳐버리고 살거든요. 던킨 도나스를 만들었던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72세 생일 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분이 가난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72세 생일에 누가 물었대요.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그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인생의 성공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더라.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내가 사실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던 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인도를 따라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주신 능력대로 일을 했더니 오늘날에 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인생의 성공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세계 백화점 왕이었던 제이 페니를 말이죠, 경영대학을 이제 졸업해서 참 입사를 했더니 그 회사에서 뭘 시키냐면 엘리베이터맨을 시키더라는 거. 아니, 내가 적어도 경영대학을 졸업했는데 내한테 좀 걸맞는 그런 일을 맡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엘리베이터에서 손 들어오면 버튼 열었다가 또 인사하고 이런 거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그 백화점에 입사했던 그 졸업 동기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 페니만 남은 거예요. 페니는 막 입사했던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꾸면서, 그렇다면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엘리베이터맨을 하면서 내가 감사할 일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인사하면서 고객을 응대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사가오십니까? 하는 걸 유심히 보니까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사가오는지 그 구매 심리를 거기에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사람들이 뭘 원하고 어떤 구매 심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품을 사는가를 알므로 적절하게 이 백화점에 잘 거기에 맞는 일을 함으로써 책임자가 되고 나중에 사장이 되고 여러 백화점을 거리는 백화점 왕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꼴랑 내한테 이런 일을 맡겨?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 감사거리를 찾고 우리가 배우다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얻게 됨으로써 장차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과 나병 환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갈릴리를 거쳐서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이방 백성을 조차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바라고, 나병 환자가 율법적으로 다가올 수도 없고 눈도 맞을 수 없지만 멀리 서서 보고 있을 때 먼저 다가가셔서 눈빛을
주시고 찾아가시고 대화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좀 인간적인 차별성을 허물고 나병 환자처럼 아무 깨끗함도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제사장 몸에 보이라 하니까 가다가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순종함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가시면 이 믿음의 선을 넘으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이 있을 믿습니다. 또 응답이 있더라도 제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찌꺼리만큼 인생에 감사하지 말고 진정으로 좀 매일매일 순간마다 감사하다 보면 60만 치유받은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들은 영혼까지 치유받은 것처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에 아무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